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1장 찬양합니다. 찬송 281장 요나처럼 순종 않고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요나처럼 순종 않고 곁길 갔던 나의 모습 야곱처럼 간사하여 주님 말씀 배반해도 우리 주님 사랑으로 오래도록 참으시고 주님 예수 십자가로 죄인 구원하시었네. 삼손처럼 실패하고 눈물로써 보낸 세월 주님 제자 시몬처럼 우리 주를 배반해도 주님 예수 사랑으로 따스하게 품으시고 주님 예수 은총으로 못난 것을 부르셨네. 바울처럼 주님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서 거저 주시는 종으로 죽음에서 살았으니 남은 생에 주의 영광 말씀으로 승리하여 성령님의 인도 따라 온몸으로 섬기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9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흑암에 처해 있는 모든 자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전쟁을 종식시키며 평강을 주시는, 참 평강을 주시는 메시아의 그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오늘 본문 지금 이 8절부터 10장 다음 장이 10장 4절까지는 하나님을 거부한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멸망에 대해서 길게 예언하고 있어요. 언뜻 생각하기에 하나님 뭐 이랬다 저랬다 하시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어제 말씀에서는 메시아가 와서 전쟁도 그치고 평강이 오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곧바로 이어서 바로 이스라엘의 그 멸망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시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메시아의 다스림, 거룩한 하나님의 그 임재는 반드시 부정한 것들이 좀 완전히 다 씻겨져야, 그것이 제거되어야. 왜냐하면 누차 말씀드리지만 거룩한 하나님과 부정한 것이 함께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한 세력이 반드시 척결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의 시대가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장 4절까지 다루어지는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악의 세력의 대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심판은 특별한 후렴구가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12절 끝에 보시면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17절 후반에도 동일하게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21절에서도 똑같고요. 10장 4절에서도 마찬가지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똑같이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를 거두어들이지 않으신다는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그랬어요. 야곱과 이스라엘은 별개의 나라가 아니죠. 지금 한 나라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된 거니까 야곱과 이스라엘. 근데 여기서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눠졌을 때에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북왕국을 대표하는 에브라임, 이제 북왕국에 10개 지파가 들어가 있고 남왕국에 2개 지파만 있는데 그 10개 지파의 대표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북이스라엘에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 심판 경고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했다 그랬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벽돌이 무너졌어? 그러면 다듬은 돌로 세우면 되지. 또 뽕나무가 찍혔어? 그럼 더 큰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면 되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에게 외부의 공격이 들어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지금 이렇게 자만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그들은 우리는 대책이 있어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의 그 멸망을 선포했을 때에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다 회개했어요. 왕부터 전부 다 나라 전체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철회시킨 바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들이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뻔뻔하게 우리는 대책이 있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자명하죠. 11절에 보면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랬어요. 르신은 북이스라엘과 함께 남유다를 침공했던 아람 나라의 왕이 르신입니다.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그 아수르에 대항하려고 하다가 남유다한테 도움을 청했는데 남유다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에잇 하고선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함께 공격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온 거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르신의 대적, 그러면 아수르를 말하는 겁니다.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그랬어요. 저 북방에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대적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후 말씀 보면 그것이 아람과 블레셋을 의미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러니까 아수르도 공격해 들어오죠. 또 아람도 블레셋도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공격해 들어올 거라는 겁니다. 모두 입을 벌려서 이스라엘 삼킨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 펴져 있는다는 것이 그 부정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의 손이 펴져서 그만큼 이 심판이 폭넓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그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방 나라들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면 하나님 입장에서 이 녀석들 내 백성인데 고통당하네, 죄진 거 생각하면 괘씸하지만 저렇게 고통당하니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계획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완전히 싹 그냥 다 뒤집어 엎기 전에는 결코 돌이키지 않으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진노가 잔인하다고 여겨지십니까? 우리 하나님 참 자비가 없으신 분이시네, 혹시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거기에 있어요. 끊임없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교만하게 자기네들은 대책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아주 강력하게 심판하시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 선포된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이었고, 그 이후 새벽마다 선포되는 말씀도 회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대림절은 우리가 기다림의 계절이고 경건과 회개의 그러한 계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하며 기다리고 준비할 것이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것이냐, 회개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돌아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했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악의 그 모든 뿌리들을 다 뽑아내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다 접고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입술로는 회개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돌이킨 그 삶의 변화가 있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오히려 구원으로 바꾸어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며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며 오히려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책이 있노라고 그렇게 교만했던, 자만했던 모습을 보일 때에 결국 그들은 다른 이방 민족들에 의해 멸망당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가 끊이지 않는 그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오늘 나의 일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 계속해서 선포되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그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의 그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릇됐던 모든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 치료를 향하는 우리 성도, 입원한 성도, 코로나에 확진된 성도, 암과 투병하는 성도, 몸이 약한 성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나음을 입는,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